우리는 요한복음 16장 뒷부분을 읽었는데 오늘로서 16장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특별한 장 요한복음 17장을 다음 주부터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볼 내용 소제목을 칠판에서 보겠습니다. 첫째, 주님을 못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다시 보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지금도 우리는 그렇지만은 2000년 전에는 더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많은 부분에 관하여서 못 알아들었어요. 두 번째, 주님을 못 보게 됨으로써 애통하겠지만은 다시 보게 됨으로써 어떻게 된다고요? 충만한 기쁨으로 애통이 바뀌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너희들이 나와 하나라면, 너희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번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사람의 중심을 미리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장래일을 미리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모두 다 주님을 배반할 것을 예고하셨어요. 그러나 주께서는 이 땅에서 많은 연단, 고난, 핍박을 당하셨지만은 주님 자신이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 우리도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하나 될 때에 넉넉하게 세상을 이깁니다. 질문합니다. 세상과 하나 된 것이 뭡니까? 연관된 것이 뭡니까? 세상과 사단은 연관되어 있어요. 바로 직결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세상의 임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육체의 사람들이 세상에 있어. 교회 안에는 영적인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성령 체험하고 거듭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세상은 사단과 연결됩니다. 세상은 육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죄, 사단, 육신, 이것은 서로 연관된 통하는 단어예요. 사례대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보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셔가지고 제자들이 못 알아듣던 것도 오늘날 우리들이 이해하게 만드셨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이제 가시기 전에 너희들 좀 있으면 나를 못 볼 거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에 주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까? 하늘의 비밀한 말씀들을 들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나는 이제 곧 간다. 너희들이 나를 못 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조금 있으면은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어리둥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읽었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서로 제자들끼리 궁리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가시기도 하고 오시기도 했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못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못 보게 되고 다시 보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아주 무덤에 묻히셨어. 제자들은 완전히 그때 끝난 걸로 알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소망도 없고 3년 반 동안 주님 따라다니다가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낙심했어. 고아와 같이 되어버렸어. 할 바를 모르게 되었어요. 그거 못 보게 된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뒤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어요. 십자가로 인하여서 주님은 무덤에 들어가심으로써 제자들이 그분을 못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그분은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 버렸어요. 할렐루야.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은 몰랐던 거예요. 주님 오늘날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셨지요. 어떤 면에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12제자들보다 우리들이 더 복된 부분도 있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부활 후에 그분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그러고 난 뒤에 승천하셨습니다. 올라가시니까 못 보게 되는 거지. 그런데 승천하시면서 또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래서 승천하신 후에 열흘 있다가 어떻게 되셨어요?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으로 오셨어. 아,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승천하심으로 못 보게 됐죠. 성령으로 다시 오심으로 그분을 다시 보게 됐죠. 다시 만나게 됐죠. 그러나 승천하실 때의 예수님의 모습과 성령으로 오순절날 오실 때의 예수님의 모습은 형체는 달라. 이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제자들의 바깥에 보이는데 만지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그 영으로 관유로서 제자들 안에 오신 제자들을 사시는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그분을 못 보았다가 그분을 다시 보게 됐다. 할렐루야. 그럼 다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에 다니는데 처음에 다닐 때는 예수님을 못 봐. 다른 방면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듣기는 듣는데 이해는 다 안 가고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믿음도 긴가민가하고 그때는 예수님을 못 본 거야. 못 만난 거야. 우리가 가정예배 드릴 때 말씀, 기도, 찬양도 아주 중요하죠. 매일 하죠. 그렇지만 나는 자녀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얘들아, 너희들 말씀, 기도, 찬양 생활을 열심히 잘하니 하나님이 일하는 종들로서 훈련을 잘 받으니 아빠는 기쁘다, 좋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 너희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말씀, 기도, 찬양이 하늘을 찌른다 해도 너희들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교회에 그냥 다니기만 할 때는 예수님을 못 봐, 못 만나, 누군지 몰라, 실감이 안 나, 체험이 없어, 누리지도 못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할 때 그분의 성령이 우리 안에 점점 더 확대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이 점점 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을 더 가까이 하여 체험하는 거예요.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지게 되는 거예요. 누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을 못 보게 되고 다시 보게 되는 문제에 있어서 내 자신은 어떠한가 질문해야 돼요. 부디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모든 것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구원 문제는 교회를 다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도 성전 제사를 얼마나 부지런히 드렸습니까?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습니까? 11조를 얼마나 확실히 드렸습니까?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요 99%가 구원 못 받았어요. 그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자기 의지에 빠졌어요. 외식, 형식, 겉으로 자기 어떤 행실, 행동 이런 거 있죠. 율법을 지킴. 그것만 내세운 거야.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교회 생활이 참 교회 생활은 뭐냐 하는 걸 깨달아야 돼. 주님을 사랑해야 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는 교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른 걸 남보다 아무리 뛰어나게 해도 가식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상급도 없습니다. 까딱하면 마르다 같이 열심히 하고도 주님 오실 때 수고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뭐 예수 믿는 거 엄청 어렵네.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데 뭐 여러분 땀이 납니까? 힘이 듭니까? 돈이 듭니까? 주님 사랑하면 뭐 몸살이 납니까? 사랑하십시오. 나는 우리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주 예수여 사랑합니다 할 때 난 뜨거워. 1000번 들어도 뜨거워. 너무 고마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구나. 주님, 이 사랑을 받으소서. 최고인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높은 말, 더 귀한 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누가 말해봐. 없어. 주 예수여 사랑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막 부어질 때 이제 막 다 보이는 거야. 영의 세계가 막 열리는 거야. 축복이 막 감당 못할 정도로 막 여러분들에게 막 쏟아 부어지는 거야. 가정예배 때 주님께서 한 말씀을 소개할게요. 내가 너희들을 책임진다. 보장한다. 크게 쓸 것이다. 이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다. 많은 이들이 이곳으로 올 것이다. 사람 눈하고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누구든지 이 교회 오면은 참 시골에 성도 조금밖에 없는 조그마한 교회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눈은 달라요. 주님 보시기에 벌써 이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로 넘쳐. 할렐루야. 주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물질을 쏟아 부어 주리라. 할렐루야. 난 그 단어 잊어버리지도 않아. 주님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보장되어 있어요. 약속이. 확실한 약속이. 그 약속을 들을 때 우리들에게는 확신이 와. 부끄럽지 않아요. 담대히 말할 수 있어. 긴가민가가 아니야. 그러나 내가 수없이 말했습니다. 주님, 기왕이면은 종이 살아있을 때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와 여러분 자녀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마지막 때 우리들은 부흥시키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큰일을 하기 위하여 더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모여야 되며
날마다 예배드리는 것, 그것 자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무슨 계획,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목적이 어디 계시는가, 그것을 위해 준비된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일생은요 아주 행복하게 됩니다. 성공합니다. 이기는 자가 됩니다. 후회 없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애통함이 충만한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럼 애통은 언제 애통하게 될까요? 주님이 떠나셨을 때. 얼마나 허전했겠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자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제자들은 다 봤어요. 죽으심도 봤어요. 무덤에 장사되는 거 다 봤어요. 그러고 난 뒤는 그들에게는 섭섭하게도 믿음이 없었어.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말씀하셨는데, 구약에서까지 말씀하셨는데 개념이 없는 거야. 안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완전히 넋이 나갔어. 실망해서 기운이 쭉 빠졌어. 할 바를 모르게 되었어. 그게 애통이죠. 또 다른 방면에 애통은 또 있어요. 너희들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예수님 죽으셨다고 세상은 좋아할 것이다. 마귀는 좋아할 것이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야. 너희들 애통이 기쁨으로 바뀌는 날이 곧 오는 거야. 할렐루야.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예수님 죽으셨을 때 심지어 시몬 베드로 뭐라 했습니까? 야, 이제 뭐 낙이 없다. 세상 말로 이제 볼 일 없다.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자. 무슨 직업? 어부했잖아, 베드로가. 고기나 잡으러 가자. 진짜 고기 잡으러 갔어. 너무했죠? 예수님 뭐 살아나시든 말든 그랬어. 관심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고기 잡으러 그냥 간 거야. 다른 제자들 다 따라간 거야. 야, 너무했죠? 그러나 너희들 실망하고 애통하고 그러하지만 조금 기다리라. 너희 애통이 충만한 기쁨으로 바뀌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만났을 때 제자들은 얼마나 기뻤습니까? 또 부활하셨을 때도 놀랍고 기뻤지만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그들은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했습니까? 강하고 담대했습니까? 놀라운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예수 믿고 이렇게 진정한 변화가 있어야 돼요. 능동적인 변화, 할렐루야. 역동적인 변화. 민둥둥 만운동에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정말 주님을 만난다면 놀라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 눈빛과 얼굴빛이 달라진다. 행실이 얼마나, 가정이 얼마나 크게 변하는지 보아라. 그 정말 현실적으로 그래 됐어요. 두 번째 말하겠습니다. 그분은 해산하는 여인, 아기를 낳는 여인에 관하여 말씀하셨어요. 저는 우리 사모님이 5 자녀를 낳을 때 한 번도 옆에 있지 않은 적이 없어요. 딱 붙어 있었어. 그래서 나는 해산의 고통이 뭔지 알아. 그 중에 여러분, 첫 아기 낳을 때 제일 힘들죠? 그거 뻔하잖아. 영적으로 누가 해석을 해봐. 이삭이 낳을 때 있죠? 아이고, 24시간을 너무너무 극심한 고통,
산통에 주님이 여인들이 겪어야 될 산통을 사모님한테 주셨어요. 내가 옆에서 보니까 막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때 돈이 있어야지. 병원에 갈 돈이 없네. 그래가지고 물어 병원비에 몇 분의 1도 안 드는 어느 할머니가 하는 조산소를 찾아갔어. 대구시 수성구 신천동이야. 그 병원보다 몇 분의 1도 안 들어. 그래 갔는데요. 24시간을 산통을 한다고. 1987년 5월 16일 오후부터 5월 17일 오후까지. 근데 애기 낳고 나니까 언제 아파냐. 우리 사모님 간증 들어보면 그렇게 예뻤던 딸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내가 낳았나 싶으더래. 꿈 같더래. 할렐루야. 자식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는 엄마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지만 자식들이 태어나고 난 뒤에는 부모를 그렇게 기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성경의 일들을 바꿀 수 있다면 영적으로 바꾸어 교훈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기를 낳기 위해서 산통이 있어요. 산통하면 아기를 낳아 그걸 해산한다 그래. 이게 뭐냐? 기왕이면 요한복음 16장 할 때 이걸 보시라 그 말이에요. 우리 자신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요. 그 다음에 아기를 낳게 되지요. 아기는 누구냐? 아기를 누가 낳아요? 누가 낳는다 그랬어? 여자가, 여인이. 여자는 또 누구야? 영적으로 하면 뭐가 돼? 이런 것을 우리들이 영적으로 깨닫고 우리 자신에게 큰 은혜와 실제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통이라는 것은 아기를 낳기 위한 아픔이야. 산고야. 고통이에요. 아기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통이 있어야 돼요. 산고가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야.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영적인 산통을 겪고 회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과정이 있어야 돼. 특별한 예외는 있을 수 있겠지. 이따 말씀드립니다. 그럼 누가 아기를 낳아? 여인이 아기를 낳아. 여자가 누구야? 첫째, 예수님의 제자들.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니까. 두 번째,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5절에 보면은 여인이 나와. 머리 위에는 해가 있고 발밑에는 별이 있고 달이 있고 12별이 여자를 둘러쌌어.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총체, 그것이 여자야. 하나님의 백성들 그냥 그러면 돼. 나도 여러분들 다 여자야. 내가 전에 그랬잖아. 우리 남녀 성별 구별 없이 주님의 신부가 된다고. 할렐루야. 그 아기는 누구야? 각자 자녀예요? 예수님이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지금 여기서 중요하니까 계시록 12장을 가서 보고 이걸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찾으세요. 제가 읽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그 발 아래는 뭐가 있어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 면류관을 썼더라. 이제 여자가 나왔어. 이제 신구약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체야, 지금 이 여자는. 어떤 면에 가서 여자는 유대인으로 해석해요. 2절,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부러지더라. 지금 산통을 겪고 있잖아. 아기 놓기 위하여. 지금 여자, 아기, 산통, 지금 다 나와. 여기 지금. 지금 요한복음하고 대단히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봅시다. 5절로 바로 넘어가 봅시다. 여자가 아들을 낳았대.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아, 여자가 이제 남자를 낳았어.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도 아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아기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잉태함,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태어남,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체가 여인들이라 그러는데, 여인들이 아기를 낳으면은 남자를 낳는데 여자보다 남자는 강한 부분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체 중에서도 강한 부분, 강한 자들, 이기는 자들 있어. 그러니까 그 강한 남자가 5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칠판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야. 그분을 이제 이따 설명을 다시 합니다. 두 번째, 휴거되는 강한 자들이야. 강한 자, 성도, 이기는 자, 휴거되는 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는 이기는 자는 계속 말씀하시죠. 이기는 자, 강한 자, 사내아이, 사내아이를 낳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또 분별해 볼게요. 예수님은 2번 나셨어. 아기로. 예수님도 하나님 앞으로, 아까 보좌 앞으로 올림받는다 그랬죠. 사내아이가 예수님의 휴거예요. 승천이야. 승천. 할렐루야.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하여 어떻게 됐어요? 사람으로 나신 거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성한 아들로 다시 나신 거야. 아들도 맏아들이야. 이 예수님에 대해서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가셨다가 다시 오신대. 그러면 가시려면은 부활과 성천을 통하여 가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죠. 사람을 입으셨죠. 처음 오신 거야. 사람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왜? 마리아 태토 갔다가 나오시니까 혈과 육이 있으니까 사람의 아들이잖아.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 뒤에는 그분은 혈과 육이 없어. 영체가 되었어. 할렐루야. 맞죠? 그러니까 그분은 2번 나신 거예요. 부활하실 때 그분은 다시 나셨어. 뭘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어.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편 7절에는 아들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거는 단어는 쉽지만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가 아는 것은 쉬운 게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다. 우리 보고 하시는가? 예수님 보고 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인가? 이거 헷갈리는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주님의 신성한 맏아들로 다시 태어나시면서 시편 2편 7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는 깊은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데 가면은 다른 식으로 아들이라고 또 말씀하셔. 마태복음 3장 17절에는 예수님이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씀을 또 하셨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이때는 사람의 아들로 오셨을 때 독생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뒤에 주님은 맏아들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신성한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120명의 제자들이 주님이 성천하시는 것을 보고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 주님이 진짜 하셨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별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다행히도 그들은 각자 자기 집으로 흩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시죠? 한 사람도 집에 돌아가지 않았어. 120명이 똘똘 뭉쳤어.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 다락방으로 갔어요. 뭐 했어요? 토의했습니까? 성경 읽었습니까? 봉사했습니까? 아니죠. 딱 한 가지만 계속했어. 뭐 했습니까?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거기다 밑줄 쳐야 돼.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쓴 것은 산통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산통이 지난 후에 해산이 있어야 되잖아. 열흘 뒤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주님이 성령으로 오셨잖아. 주님을 다시 보게 됐잖아요. 다시 기쁨으로 충만했죠. 기쁨으로 충만한 건 뭐예요?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오셨으니까. 그들 안에 주님이 나셨으니까. 할렐루야. 이제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다시 낳아야 돼, 우리 안에. 거듭나는 걸 다른 말로 해볼까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나시는 거야. 할렐루야.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산통이 있어야 돼. 여러분,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산통을 겪은 체험, 해산의 기쁨의 체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많은 주님과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이 제자들이 겪은 거하고 일반적인 순서하고 순서가 틀리게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시더라고. 여러 번 말했죠. 84년도 1월 달에 교회 가가지고 뒤로 제껴가지고 설교를 듣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데 주님이 느닷없이 성령을 확 부음으로써 내 안에 천지 계획이 일어났어요. 나 산통도 겪지도 않고 거듭나 버렸어 나는.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건 사람의 단어로 표현이 안 돼요.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얼마나 놀랍게 일어났는지 뒤집어졌는지 내 자신이 확 달라졌는지 다른 사람들 보면 아무도 몰라. 나는 알아. 근데 산통도 없이 느닷없이 예수님을 낳았네 내가. 예수님을 만났네. 기쁨이 충만했네. 완전히 새로졌는데 근데 보통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게 나를 주님이
코를 깨가지고 제 종을 만들고 난 뒤에 훈련을 시키느라고 그 다음에 계속 내가 거듭나고 성장하고 주님에 대해서 알고 계속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져져야 됨으로써 주님이 나를 그때부터 알고 훈련을 시키기 시작하더라. 죽을 뻔했어. 얼마나 산통이 그 뒤에 오더라고. 희한한 일이 다 있죠. 내 안에요. 처음에는 거듭나가지고 기쁨이 충만했는데 웬걸 주의 종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는 오히려 산통이 오기 시작했어. 눌리기 시작했어. 죽을 지경이 되더라고.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눌렸던 거,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눌렸던 거 나는 알아. 어떤 고통을 내가 산고를 겪었는지 나는 알아. 죽을 맛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에 간증했습니다. 야, 이래가 난 도저히 안 되겠다. 죽을 거다, 내가. 설교를 도저히 못하겠고, 주의 종으로서 어떻게 되는지 도저히 내가 길을 못 잡겠다. 주의 종이 되는지 내가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내가 한마디 딱 했어. 주님과 결판을 내야 되겠다. 내가 그랬어. 그래서 내가 기도원 갔다 했잖아. 그 주님께서 딱 한마디 하심으로써 산고는 끝나고 해산의 기쁨이 왔어. 예수를 말하라. 할렐루야. 이 한마디 걷지만은 나에게는 놀라운 해방이 왔어요. 아주 눌리던 바위가요 탁 터지고 얼무가 벗겨졌어요. 기쁨이 충만했어요. 자유함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그대로 주님께서 나를 오늘까지 계속 붙잡으시고 축복하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어요. 이건 세 번 말씀하셨어요. 이 세 번 말씀하실 때 23절, 24절, 26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구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대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가 그분께 구하기를 그분은 원하시고 또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대단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특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할렐루야. 응답받는 것. 기도의 체험을 얻는 것. 할렐루야. 김병희 성도님, 노정인 집사님 100일 작정기도 다시 시작했어.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체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 해석 잘해야 돼. 저는도 그랬어요. 기도 다 끝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기도하시게 모든 것을 예수 이름 안에서 기도뿐만 아니에요. 생활 전체를 예수 이름 안에서 행하라. 그분과 동역하라. 할렐루야. 기도도 예수 이름 안에서 하고 구제도 예수 이름 안에서 하고 모임도 예수 이름으로 모여야 돼요. 할렐루야. 귀신 쫓아낼 때 뭐 여러분 이름으로 쫓아냅니까? 아니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을 때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다 예수 이름이라. 골로새서 3장 17절. 근데 아닌 거를 내가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그랬잖아.
실컷 기도해놓고 끝에 주님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그 천주교식이야. 그걸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따라하지 마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지금 비나이다. 뭐 무당 생각나네. 예수 이름 또 얻어가고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러 가는데 예수 이름으로 안 구하고 주님의 이름이래. 또 주님의 이름은 또 누구야? 어떤 사람들이 내가 예수 이름으로 집 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설교를 듣고 자기가 반박을 해서 아니에요. 집 내는 예수 이름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아우 나 깜짝 놀랐어.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인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집 내는요 주님의 이름으로 줘야 돼요. 아이고 이러겠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가 차더라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 예수 이름 말고는 천주교에서 무슨 이름이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잖아.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우리 기독교에서도 못된 거를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세례 줄 때, 집 내줄 때 다 99% 이상이 뭘로 줘?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주잖아. 이름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통장을 가져가서 내가 자녀들 보고 아빠 이름으로 된 통장 가져가서 100만 원 찾아와. 그럼 가가지고 아빠 그랬으면 되겠습니까? 내 이름을 정확하게 써야지. 우리 자녀들 자기 이름 써가지고 돈 내주겠습니까? 정확하게 내 이름을 써야지. 여러분, 예수 이름은 이 생활 가운데서 아빠 이름으로 통장 가져가서 아빠 이름으로 돈 100만 원 찾아와.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뭐든지 받아와. 그 명령이에요. 엉뚱한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 내가 반문했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침례받아. 그럼 다른 거는 왜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목사 안수 줄 때 내가 누구에게 안수하느라 또 그래. 그럼 내가 그랬어. 그냥 그러려면 기도 다 맞추고 난 뒤에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지 그랬어? 내가 그랬어. 엄청 웃기죠? 에? 얼마나 웃깁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비나이다도 틀렸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것도 틀렸고 그 다음에 틀린 것 중에 하나 말해볼까요? 그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 많이 하더라고. 주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그냥 그래. 그러면 듣는 사람은 뭐 언제 끝난지 몰라.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 아멘.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따라서 아멘. 그래. 그래서 그게 50점이야. 예수님 이름 얻어가가 없어. 근데 예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2002년도 1월부터 대전극동방송에서 설교하면서 성막론 설교할 때 설교하기 딱 전에 간단하게 한 몇 초씩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몇 번 들었을 거예요. 그때 내가 짧게 기도한 뒤에 예를 들어 봅시다. 나의 왕이 되신 주 예수여, 내가 주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는 모든 이들에게 길을 열어주소서. 아멘. 그랬어. 워낙 짧은 기도니까 방송 설교에서 난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 그러고 기도하고 짧게 기도하고 그냥 아멘 그랬어. 그건 예외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것이 뭔가 알아야 돼요. 주님과 하나가 안 되고는 예수 이름으로 구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서 기도하시게 해야 돼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할렐루야. 예수 이름.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누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겠느냐? 내가 응답하겠노라. 할렐루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구하시고 마음껏 받으십시오. 입을 크게 열으시고 크게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중에 제일 놀라운 것이,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순간이야. 영 안에 있을 때.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영 안에 있게 되고, 영 안에 있을 때 예수 이름을 저절로 부르게 되고. 할렐루야. 우리 예찬교회 주신 특별한 축복의 은사예요. 주셨는데 왜 못 받아? 통장 가져가서 돈 찾아와. 왜 못 찾아와? 백지수표를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쓰고 백지수표에 네가 얼마 필요한데? 100억 필요한데 100억 써. 쓰고 받아. 난 100억이 아니고 난 조를 써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을 10개 열라길래 진짜 10개 한번 열어봤어. 근데 나중에 생각해 저도 별로 많은 거 아닌데 마지막 때는 그렇게 생각되더라고. 진짜 마지막 때 성도에 하려는데 10만 명이 모이면요 저도 많은 것도 아니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요 감당도 못해.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돼. 그 다음 네 번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미리 예고하셨어요. 그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흩어져. 나 혼자 두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야, 이거 얼마나 슬픈 예고입니까? 근데 진짜 그렇게 됐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니까 내가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다자가 있어. 다자가 너무 안 좋더라고.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12명 전부 다. 마지막 때 가면 그래 된다는 거예요. 대단히 슬픈 일이. 12제자가 다 도망갔죠. 마지막 때 엉터리 정도에 다 도망갔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나 예수님 버려야지 작정한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아직도 육이 살아있다면 육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약하게 되는 거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약하다고 그랬지. 육신으로 인하여 약하게 되도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을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충만하여 절대로 주님을 배반이 아니라 멀리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랬죠. 마지막 때 가면 엉터리 종들이 그때같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다 도망가. 적그리스도한테 가서 붙어버려. 적그리스도가 666 표를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탁 박게 만들어. 기가 막힌 시대가 온다 그랬어요. 돈도 없어지고 카드도 없어지고 어음도 없어지고 수표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 딱 하나만 남아. 뭐만 남아? 666 표만 남아. 그것을 희한하죠. 사람 몸에다 찍어버려.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러나 눈으로는 안 보여요. 컴퓨터 앞에 가야 보여요. 2000년 전에 성경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그때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완전히 갈라지는 거야. 그때 가면 가짜 종들이 가라지들을 데리고 적그리한테 가서 붙어버리는 거야. 알곡이 미리 되셔야 돼. 할렐루야. 절대로 여러분들은 주님을 배반하거나 멀리하거나 적그리스도한테 가서 666 표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666 표를 받아라 하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안 받게 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매매를 못하게 만들지요. 사는 방법은 공동생활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부지런히 일하여 돈을 잘 많이 버세요. 여러분들 필요한 대로 쓰시고 주님을 위해서도 쓸 수 있는 준비가 되셔야 돼요. 마지막 때 가면 돈이 없어져. 표를 찍어라. 표 받으면 전부 다 지옥 가는데 그것을 전부 다 재산을 정리하여 현찰로 바꾸어서 그 현금을 물건으로 바꾸어야 돼.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물건 가지고 사용해야 돼. 안 그러면 부동산 정리 안 하고 세상에 놔두면요. 매매를 못 하지. 표 안 받으면 매매도 안 되지. 마귀한테 그냥 뺏겨버려. 집이고 땅이고 심지어 자동차고 다 아무거나 다 마귀한테 다 뺏겨. 눈치가 빨라야 돼. 성경은 가르쳐 놨어요.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승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 제일 잘 믿는 12제자인 줄 알았는데 웬걸 예수님 잡히는 날 다 도망가 버렸네. 이것도 헤아려서 이것이 없나니.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도 있었고 로마 감옥에도 있었고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바울과 실라는 같이 감옥에 갇혔어요. 실라는 바울과 고난을 같이 했어요. 할렐루야.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데마는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가 버렸어요. 그 다음 빌립보 감옥에 있던 로마 감옥에 있던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끝까지 바울을 떠나지 않았어. 뒷바라지했어. 할렐루야. 성경 보면 별별 상별 다 있어. 우리는 기왕 예수 믿은 게 이것이 바르다면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따라야 돼. 할렐루야. 사람이 오늘 이랬다가 내일 이러면 그건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이다. 완전히 그는 옳은 것이다. 확신을 먼저 가져야 돼. 그리고는 생명을 내놔야 돼. 성경에 보면요. 엘리사라는 제자는 죽어도 자기 스승 엘리야를 안 떠났어. 할렐루야. 알죠? 그래가지고 자기 스승 엘리야의 영감의 몇 배를 받았어? 값으로 받았어. 스승보다 훨씬 나아.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나보다 나아야 돼. 엘리야의 정신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마태 보고 전에 그랬다 그랬잖아. 마태야, 너 아빠보다 못하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네가 아빠보다 못하고 네가 장가가 아들 오면 아들 네보다 못하면 우리 집안 3대 만에 쪼그라들고 망하는 거야. 맞죠? 아들은 아버지보다 나아야 되고 제자는 스승보다 나아야 돼. 비결. 엘리사는요 끝까지 자기 스승 엘리야를 떠나지 않았어. 꽉 붙잡았어. 당신의 영감 받거든.
그 영감을 나는 사모합니다.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래서 응답받았어. 할렐루야. 사무엘서에 보면은요,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라는 사람이 나와. 이 사람 불행한 사람이야. 싸움도 잘하고 처음에는 충성심도 있고 참 잘 섬겼어. 그러더니 시간이 지나면 사람을 알아. 불행하게도 다윗은 이 땅에 난 왕 중에 최고의 왕인데 자식 농사는 잘못 지었어. 압살롬이 먼저 아버지를 배반했습니다. 아버지 죽이겠다고 따라오다가 자기가 죽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왕이 되기 직전에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왕이 된다고 사람들을 모아다가 아도니아 왕 만세하면서 일어났어. 근데 이제 여성 문제야. 압살롬이 배반을 했을 때, 반란을 일으켰을 때, 지금 말하면 쿠데타야. 요압은요 다윗을 끝까지 따라가다가 결국 반란 일으킨 압살롬은 누가 죽였을까? 요압이 죽였는데, 두 번째 반란을 아도니아가 일으켰는데 그때는 희한하죠. 아도니아 편에 들어가 버렸어. 두 번째 반란이 아도니아를 통해서 일어났는데, 그때도 다윗 밑에서 충성했으면 얼마나 좋아. 요압이 아도니아한테 가서 쫙 붙어버렸네. 결국 요압도 죽고 아도니아도 죽었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영이 변질되면 안 돼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 당연히 세상을 이기죠. 세상을 이긴다는 말이 뭔가 하면 세상에 휩쓸려 떠내들 가지 않고, 세상을 닮지 않고, 세상을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할렐루야. 세상적인 요소, 세포가, 사상이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바다의 물고기가 짜지 않는 것 같이. 할렐루야. 주님은 세상만 이긴 줄 아십니까? 고난을 이기셨어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은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사망을 이기셨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맞잖아요. 사망을 이기셨잖아요. 사단은 주님을 계속하여서 패배시키려 했지만은, 마태복음 보면 알지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주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사단에 와가지고 주님을 3번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3번 다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하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희들 아무리 환난 당한다고 어려움이 닥친다고 벌벌 떨지 마라. 너희들 뒤에 내가 있다. 심지어 너희들 안에 내가 있다. 너희들 환난 당하는 거, 그거 너희들 더 축복하시기 위하여 연단하시는 거다. 할렐루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면 너희들은 반드시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끝까지 세상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